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근심은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회개는 좀 애통과 고통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불과 방망이처럼 돼서 불로서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를 태우고, 또 물로서 올 때는 우리를 씻어버리고, 그리고 방망이로 올 때는 우리를 두드린다. 그게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두드리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망이다 또는 물이다 또는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을 두드리려고, 우리 마음을 태우고 우리 마음을 씻고 그러려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근심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후회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자꾸 넓히도록 하는 거죠. 교회 오면 사람들을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볼 때 마음으로 누군 착하다 누구는 악하다 이렇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도 더 넓고 더 착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죠. 그냥 자기들이 이제 생각으로 또 자기들이 배운 지식으로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넓히고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는 거죠. 지식으로 갖고 생각으로 갖고 마음으로.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넓은 것처럼 또 착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습니다. 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대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이 넓을 것이고 너는 착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착각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수 믿었으니까 더 잘해야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잘해야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하여 근심,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 근심하게 되죠. 당연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왔을 때 나를 두드려 내 마음을 자꾸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물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넣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왜 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칼 같은 거 재련하고 그럴 때 불에 넣었다가 다시 물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또 불에다 넣었다가 또 막 두드려서 또 물에도 넣었다가 또 불에다 또 다시 넣었다가 또 두드려서 또 이제 물에다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뭉텅이 같은 그런 이게
쇠 같은 게 말이에요. 납작한 칼이 되죠, 그죠?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된다.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그리고 두드렸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드려 불에 넣으면 또 두드려 또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재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자체가 불이요 물이요 방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서 날카롭게 아주 납작하게 만들고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을 두드려서 넓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악한 거니까 너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재련하고 빚어서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를 맡겨서 자꾸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라면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뭐 크게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냥 창조하고서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성경책을 다 썼다고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성경책을 다 써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둠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 내가 너희들을 만들지 않으면 너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짐승이다 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두드려서 자꾸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불에 넣어도 근심이고요, 물에 넣어도 근심이고요, 또 방망이로 두드려도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심하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의 근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이나 염려는 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뭐 생각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런 거죠.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것 자체가 불과 물과 방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비추어 봐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심하지 않는, 교회 와도 근심을 하지 않아요. 세상 근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근심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둘로 이게 나누어지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이 생활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말라. 너희가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근심하고 그러지 마라. 이러죠. 누가복음 21장의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마음이 둔해진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죠. 근데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게 생활이 비오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생, 존재, 이게 비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살아간다라는 말이고, 이게 비오스, 생명, 생계수단 이런 말이에요. 그 생활, 생명에서 나온 단어인 이 생활이, 너희의 생활이 염려가 있다. 멜림나라는 단어가 걱정, 근심, 염려인데요. 이게 메리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메리조라는 단어가 나누다, 나누어지다 라는 말이고, 이게 메로스, 나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계가, 너희의 생명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염려예요. 너희가 생활에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가 생계수단, 너희가 생활하는 것, 너희의 존재를 자꾸 나누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될수록 생활에 염려가 생기다.
우리의 생계수단, 생명, 이게 자꾸 나누어진다. 그러면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염려라 그래요. 생활의 염려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걸 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너희가 도망쳐라, 그런 얘기고, 도망쳐라는 그런 얘기도요, 그 사라져라는 말입니다. 사라져라. 아예 그냥 네가 없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도망쳐 버려라. 너 피해라. 도망쳐라. 이것을 피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피하고라는 그런 단어를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이게 에크푸효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져라, 도피해라, 달아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쳐. 아예 사라져버려, 이 말이에요. 사라져버려. 그 말은 네 존재가 거기에서 묻혀 살지 않도록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이쪽에 땅의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속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라. 거기서 아예 빠져나와, 도망쳐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어디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면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이 이렇게 이 땅에 눈이 떠지면 눈을 감을 기회가 없어. 그럼 예수님 딱 만나. 예수님 만나면 딱 눈을 감게 만들어. 그래서 땅에서 내가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뭘 원하냐? 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창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니까 딱 창문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늘 소망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땅에 근심을 하지 않고 이제 누구 근심, 어떤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나를 두드려 나를 바라보게 되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자꾸 자기를 보게 되고, 성경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불과 물과 방망이로 자꾸 두드려서 자기의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마음 넓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마음 넓히라. 6장 13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목적이 왜 그러냐? 여기 근심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근심을 왜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7장의 9절의 말씀, 편지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근심하게 한 까닭,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7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이제 염려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생활의 염려, 마음의 나누어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땅이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예요. 땅에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사망하는 겁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자꾸 위를 바라보라고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게 돼야 되는데 땅을 자꾸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나를 메어놓는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러면 자꾸 땅의 소망을 갖게 되죠.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그걸 도망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땅에서부터 도망쳐야 되는데, 그래야 하늘나라로 자꾸 갈 텐데 땅에 자꾸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지. 땅에서 매여 있을수록. 그러니까 땅의 근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근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근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근심, 이런 게 근심이죠. 그것도 근심이잖아요. 그것도 근심인데 땅의 근심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하늘의 근심이잖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런 근심은 하늘의 근심이잖아요. 땅의 근심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심 자체가 달라요. 내 생활의 근심이냐? 거기서부터는 도망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근심은 하면 할수록 너를 회개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근심은 하면 할수록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게 샬롬입니다. 회복되는 게 샬롬.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그 행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늘의 근심을 가져봐. 그러면 네 마음이 행복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근심하게 만든 그 근심을 해봐. 그 결론이 뭔지 알아? 너 행복해져. 너 평안해져.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데, 진짜 아버지 되시는데, 진짜 남편 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보고 야 그냥 해 한다고 기쁜 거 아니야. 야 그냥 하하하 웃는다고 기쁜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너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해봐. 하늘에 대한 근심을 해봐. 너 땅에 대한 근심 말고 하늘에 대한 근심을 해봐. 그러면 그냥 괜히 기뻐진다. 괜히 행복해진다. 샬롬이 네 안에 오게 된다. 하나님과 평안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근심을 네가 같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네가 함께 행복해진다. 그런 회복이 네 안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과 평안과 행복,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평안, 이게 구원이에요. 행복, 그게 구원이에요.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안 주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근심을 근심해서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원래는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근심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행복해졌다.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서 바뀐 거죠. 평안해졌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 그런 불행, 슬픔 이런 데서 뭔가 막 행복해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뭔가 이상하게 행복하다. 요즘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해졌어요.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행복해졌어요.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뭔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막 걱정됐는데 걱정이 없어졌어. 근심이 막 없어졌어. 근심과 걱정이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됐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게 행복하고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죠. 그게 그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질병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 죄에서 용서받는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건강해졌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병 안 걸리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난 요즘 병이 잘 안 걸려. 그런 것도 구원이에요. 왜냐면 아픈 사람이 낫은 것도 구원이지만 병 안 걸리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면역성도 강해지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면역성이 강해지죠. 감기? 오라 이거야. 응? 왔다가 심심하니까 떠나. 감기가 왔다가 이 사람 면역성이 강하니까 왔다가 놀 수가 없어. 이 사람하고 놀지를 못해. 이 감기가 좀 놀아보자 왔는데 놀아볼 수가 없어. 또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약을 독하게 먹고 낫는 사람도 있고, 약을 독하게 먹어도 안 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그죠? 근데 약도 안 먹었는데 또 낫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에 면역성이 강해졌다는 얘기야.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약도 안 먹었는데 그냥 막 나서, 어떤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전염병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돌아다니는데도 병이 안 걸려. 왜? 면역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질병이 왔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바이러스도 생각한다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들어가서 놀아보자 하는데 안 놀아요. 자기가 나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바이러스들이 죽어버리자,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들어왔다가 나쁜 바이러스가 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놀 수가 없으니까. 얘하고 놀려고 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해졌어.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해진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기뻐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 그런 게 어떻게 옛날에 있었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졌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야. 슬픔이었는데 나의 인생이 우울하고 슬퍼졌는데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졌어. 구원받은 거지. 그게 구원이지. 막 병이 있고 힘들고 막 맨날 쑤시고 힘들고 아팠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상하게 말이에요. 건강해졌어. 면역성도 강해졌어.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구원입니다. 평안 구원입니다. 기쁨 구원입니다. 행복 구원입니다. 이게 이런 걸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회복했다, 회복이 되었다, 치료가 됐다는 말이에요. 치료가 됐다. 치료, 구원 같은 말이에요. 치료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회복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할 때 너 아주 죽을 맛이었지. 너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 공부할 때도 힘들었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했지. 불안했지. 두려웠지.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다 보니까 너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말이야 막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미래에 대한 막막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분명해지고 말입니다.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어. 정말 기뻐 행복해. 나는 몸도 건강해졌어. 마음도 건강해졌어. 마음도 우울했던 막 그런 마음들이 마음이 근심이 없어지고 세상의 근심이 막 사라지고 막 이 속에서 차차차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막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줬었는데, 모든 걸 다 이끌어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걸 헤쳐서 나가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어쨌든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이 땅을.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혼자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내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닥쳐 그러잖아요. 내가 닥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나보고 너 닥쳐 그러더니 닥쳐, 안 닥치면 너 다친다 이렇게 해서 닥쳐 그래서 딱 닥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 인생의 진짜 성공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말입니다, 면역성도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주님 기쁘고 행복하고 날마다 말이에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게 한쪽으로 땅에 가던 것을 하늘 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거 구원받은 거예요. 회개했다, 구원받았다, 회복했다, 치료받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 행복하죠. 기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맨날 슬프다, 맨날 우울하다, 맨날 기분 나쁘다, 맨날 두렵다, 맨날 승질난다, 맨날 욕심난다. 아니 이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직 예수 믿어서 오면은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고, 예배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교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근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살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치료하시고 마음도 막 이렇게 그 마음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막 우울하고 슬프고 막 괴롭고 뭘 해도 막 즐겁지 않고 뭔가 만족이 안 오고 막 죽고 싶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데 나도 그랬었다니까. 나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주님이 데려가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기뻐.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쁨, 회복, 건강, 행복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딱 보면 열매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게 하고 싶은 거야.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만족 있나? 돈을 아무리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 건강 주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즐거움 주고 아무리 여자를 많이 사귀게 해주고 남자를 많이 사귀게 해주고 아무리 해줘 보세요. 만족 있나? 만족 없어요. 예수가 내게 와야 만족한 것입니다. 그게 와야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늘 고백하게 되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제 멋있는 얘기 안 해 진짜 이거?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구원이야.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구원이지. 그 진짜 행복한 거잖아. 이 땅에 이것 주고 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족이 없어. 여러 가지를 다 있어도 행복이 없어. 이상하게 여러 가지를 다 가져도 기쁨이 안 와. 또 빌빌거리고 아프고 여러 가지 다 줬는데도 안 되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순간,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너는 나만 따라와. 닥치고 너 닥치고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면 막 이상하게 행복해지고 이상하게 기쁨이 오고 말이요. 살만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그런 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염려는 여러분 해봤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오고. 근데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눌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들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편지의 목적, 그 근심하게 하는 그 목적, 그게 뭐라고 편지의 목적을 여기다가 7장 고린도서 7장에 써놨냐면, 너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되고 너 진짜 구원받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편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꾸 나누어서 불과 같이, 물과 같이, 방망이 같이 그렇게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평안하고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